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본문을 통해 부부 관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화를 못 참아서 당신 것 모두 다 가지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갑자기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나와 방 한가운데 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가방 안에 딱 하나만 넣어 갈래요. 남편이 계속 씩씩거리며 그게 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서 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세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부부가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통계청 그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결혼의 한 해에 부부가 30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14만 명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최고 많은 게 20% 성격 차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18%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나오는 폭언, 큰 소리 치는 거,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뭐가 다른지 성격 차이만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해도 40% 정도의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정에서 이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한,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은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내의 뜻대로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정하더라도 물어봐주고 존중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남편은 그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좋아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몇십 년을 동거한다고 서로에 대해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쌍의 부부를 무려 몇십 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찰한 게 아니라 이 옷 속에다가 이게 병원에 입원하면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붙이고 심박수, 혈압, 맥박 다 체크하면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뭘까요? 사랑, 또 하나는 뭘까요? 존경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존경과 사랑이었습니다. 같으면은 몇십 년의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겨우 증명해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단숨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그랬지만 이 복종이란 말은 사실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성경은 이미 부부관계 행복의 조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명령이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종교적인 교훈일 뿐이고 이 현대 21세기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힘들 때 다른 힘든 사람을 더 이해하고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제 아내를 더 돌아보게 되고 제 아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힘들 때 다른 사람이나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단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순간만 아니라 33년의 인생 내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힘든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부부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에 앞서 부부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때마다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존경스럽지 않게 보이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경받을 만하거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웃집에 다른 친구의 남편이나 아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남의 들고 있는 떡이 커 보일 뿐이라고 그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나 존경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배우자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내가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배우자를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은 굴종과 다릅니다. 복종이란 내가 복종하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헬라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가 더 많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라, 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했죠. 그 부부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부싸움을 했죠.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버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왕이 어쩔 수 없이 그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남편 알버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요? 당신을 존경하는 아내입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왕이고 왕족이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왕이지만 자기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남편을 존경하는 예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세워주는 행동이나 말은 결국 자신을 높여주는 행동이나 말이 됩니다. 적어도 아내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만 아니라 다른 권위자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는 믿음이 약한 남편을 세워줌으로써 남편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줍니다. 남편을 세워주지 않는 아내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여러분, 뭣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합니까? 고래도 춤춘다는 겁니다. 남편은 고래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번 내가 비난받을 때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내가 한 번 받은 그 비난을 치유받으려면 9번의 칭찬을 받아야 그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말 하지 마세요. 9번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하며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반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문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군요. 당신이 해고를 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기회라는 걸 알기는 하세요? 그렇게 남편을 격려한 뒤에 돈을 조금 꺼내놨습니다. 이럴 줄 알고 당신의 월급에서 따로 마련해 둔 돈이에요. 당신이 명작을 쓸 동안 이 돈으로 살아요. 그래서 쓴 책이 나다니엘 호손의 명작 주홍 글씨라고 합니다. 그 아내는 위기에 있는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줌으로써 격려해서 그 남편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차례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28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 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대개 남편은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뭐가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돈 버는 거. 내가 열심히 돈 벌면 아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알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입니다. 아내가 눈 밑에 생긴 주름을 보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내 이 눈에 주름 좀 봐. 나도 이제 할머니가 다 됐나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 요새 주름살 없애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 주름살 펴는 보톡스 주사도 맞고 화장품도 바르면 되지. 당신은 왜 걱정을 하고 그래? 남편의 말 때문에 아내가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요. 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해서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또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걸 따지면 어떻게 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당신은 잔소리나 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크게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부부들이 하는 잘못된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주름살이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톡스 주사 맞는 거 남편이 더 잘하겠습니까? 아내가 더 잘하겠습니까? 아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고 관심을 주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남자가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남편들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사실 제가 늘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여보, 주름살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돼도 예뻐. 쪼그랑 할머니가 되어도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했으면 아이고 당신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나랑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주름살이 이렇게 생겼구만. 당신 정말 고마워. 나는 그래도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내는 주름살 수술을 위한 돈을 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이 입에 발린 꿀 같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따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배워서 알아서 말을 표현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우울해진 마음이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그 말을 통해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귀를 막고 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만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집안일 그리 얽매일 필요 없어. 가서 큰 일을 해야지.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해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과도 안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까? 지식을 따라인데 이 지식을 따라라는 표현은 생각이 깊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면서라는 의미예요. 지식을 따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옳다고 할지라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헤아려 주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또 아내의 몸과 감정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여기에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천냥. 말 몇 마디로요?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빚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한테 10,000냥, 100,000냥, 100,000냥의 빚을 졌을 거예요.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한마디면 된다고요? 말 한마디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면 다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대로 즉시 따르지 않으면 불쾌하면서도 정작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묵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지만 22절에 그랬죠? 이 구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그러니까 남편도 여호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누구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 내 머리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 복종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상호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동거하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산다는 것인데 아내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주 안아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스킨십을 자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포옹할 것 같습니까? 아내를 하루에 4번, 평균 4번 아내를 포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포옹하십니까? 그 사실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포옹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하면서도 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늘 교훈하면서도 그 자녀를 안아준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사춘기가 지나고 20대, 30대가 되면 그렇게 안기에는 자녀가 징그럽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로 격려하고 스킨십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부모의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해야 되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을 돌아보되 특히 누구를 돌아보라고 말합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결혼 기념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외우지는 못해도 본인의 결혼 기념을 알고 챙겨 주어야죠. 아내의 생일도 잊어버리는 용감한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내의 당신을 향한 눈빛이나 감정이나 말투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아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를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겁니다. 아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가정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 진짜 가장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남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 다행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사랑스러워?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잠잘 때. 아이들도 하루 종일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밉다가도 잠잘 때는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대를 했어요. 자기가 목사고 이렇게 부부 상담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러 다니니까 여러 상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잠잘 때나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한 겁니다. 생활이 힘든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모든 조건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행복의 본질은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그 부부가 함께 힘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든 친구하고 같이 그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용서하신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을 겪은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실 교회에 오면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당신의 남편은 정말 좋아 보인다, 당신의 아내는 정말 참 좋아 보인다 이러지만 그 속사정은 부부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배우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힘든 세월을 이기고 직장을 출근하며 나갔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흘린 그 눈물의 양을 아시고 내가 뱉은 한숨의 깊이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 우리는 그 배우자와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다시금 그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부가 서로 영적인 그 동지가 돼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그 한 성도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배우자가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권면은 정말로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예화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휴대폰을 다 꺼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망설이다가 이제 계속 하니까 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문자를 못 보내는 분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한 거의 70이 가까운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랑 다른 동료 목사님이 막 응원을 해주면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여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서 막 강사 목사님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목사님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찰 집사는 잘 있어?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목회 초년생 때 이분이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한국에도 번역된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목회 담임 목사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병원에 중풍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내와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그 남편이 그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대변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그 아내 된 할머니가 남편을 깨끗이 씻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부인된 할머니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옅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내용은 바로 수십 년 전에 그 할머니가 결혼할 때 주례 앞에서 맹세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아이들만 목사님은 결혼식을 집례할 때마다 실제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신부가 네라고 대답하려고 하기 전에 목사님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으면 당신은 배불뚝이 남편이 침대 위에 누워 쿠키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는 예쁜 침대 시트 위에 쿠키 조각을 흘리며 초콜릿 과자 가루가 묻은 손으로
등과 머리를 여기저기 긁으면서 미식축구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처음에 황홀한 표정으로 있던 신부가 잠깐 고민하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내 웃으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신랑에게도 물었습니다. 신부를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신랑이 네라고 대답하기 전에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결혼 후 몇 달 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에게 잔소리를 해대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부는 당신에게 쿠키는 침대에서 먹지 마세요. 제발 흘리지 좀 마세요. 미식축구는 날마다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몇 년 후면 당신은 몸매도 당신의 어머니처럼 변해버린 신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신부를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신랑도 잠깐 망설이던 후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데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와를 향하여 저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관계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5가지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일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어도 아내에게 물어보고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면서 의논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일상적인 거 말고 밥 먹었는지 또 그 돈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말고 5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세 번째,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은 반드시 꼭 카드를 써서 선물하고 그 카드에 평소에 말로 할 수 없었던 본심을 표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인데, 상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를 칭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가장 잘 안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붙들면 그 아내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앞으로도 그 살아가면서 있을 그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